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비가 참 많이 왔죠. 와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비가 와서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는 비 피해 없으셨나요? 네, 비 피해 없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참 가물어서 큰일이다 그랬는데 비를 그래서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기왕 주실 거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주시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주시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결산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손해인 것 같고 또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마지막 날에는 다 채워져 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간 제 딸이 저녁 때 가방을 둘러매고 어디를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라고 물어봤더니 스카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카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젊은 분들만 아세요. 스터디 카페.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였습니까? 독서실이죠, 그죠? 도서관 독서실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공부를 또 카페에 가서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이름이 스터디 카페라 그럽니다. 요즘 말을 줄이는 게 유행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나도 늙어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지역 중에 말 줄임을 진짜 잘하는 지역이 있다 그래요. 자, 그 지역이 어디냐?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인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충청도가 그렇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비하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이 재밌는 사진이라고 보내주신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충청도에는요, 대중들이 타는 공용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의 이름은 바로 타슈입니다. 자, 타슈. 자, 그렇다면 대전 지역에는 공공 월간지가 발행이 되는데 그 월간지의 이름이 뭐냐? 그렇죠, 보슈입니다. 이렇게 잘하세요? 충청도 출신들이신가? 자, 그렇다면요, 대전 지역에서 만든 쌀막걸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쌀막걸리가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슈?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자,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그 이름은 바로 드슈입니다. 자, 아무튼 이 우리나라 말에는요,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함이 숨어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 게 좀 드십니까?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고 드시는 분들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게 드시냐고 물어볼 때는요, 충청도는 두 글자면 된다 그래요. 게혀? 아무튼 우리나라는 말에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함이 숨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의 이름을 줄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줄이고 줄여도 줄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요, 그 은혜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비록 당장은 하나님께서 앗아가시는 것처럼, 빼앗아가시는 것처럼, 가져가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안 채워준 인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채워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일 또한 더 나은 내일에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3대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이 하찮게 여기던 이방인들, 그들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랑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 곧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그런 만발의 준비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와서 그들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그들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본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야,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있는 어떤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각종 장애와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들, 또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힙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긴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그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결국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더라. 그런데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바로 벳세다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둘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었느냐? 벳세다 빈들에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큰 무리는 바로 이방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어쨌든지 이번에도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15,000명은 훌쩍 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런데 어김없이 문제가 생기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의 광야에서 사흘이나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동이 날 그럴 때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흘 굶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저 굶은 채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주변에 식당이 있고 또 편안하게 잘 곳도 있고 모든 시설이 완벽한 곳이라 할지라도 3일 동안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집회에 할 자신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민족이다라고 업신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아예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만 불쌍하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불쌍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무리들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들의 어려운 환경, 그들이 처해 있는 힘든 상황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힘든 상황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삶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힘든 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또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상상한다면 예수님과 3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1시간의 예배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또 공부한다라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은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3일 동안 함께 그 자리에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온전하게 주님 붙듭시다. 아멘.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이 1시간 어디 나가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1시간 어디 가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인맥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우리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인이다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방인들처럼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온전한 예배자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무궁하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경만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벳세다 빈들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때의 정말 기적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죠?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떡과 물고기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은 7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선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벳세다 빈들에서 떡과 생선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드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작은 생선 2마리도 떡과 함께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는 이 작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는 어림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음식을 어디에서 사올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기적. 그 기적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떡을 나누시고 물고기를 나누셨던 그 기적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땅에 앉히시고 빵 7개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셨다. 그들에게는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도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도 받아 감사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과 3일 동안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가 전부였습니다. 마을이라도 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바로 감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소유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감사는요,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기적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에 놀라운 기적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발생되기 전에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늘 늘어나지 않아서 정말 걱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유, 권사님, 우리 교회 정도면 괜찮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찬양대도 다른 교회에 자랑할 만큼 은혜롭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은혜롭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아멘. 그러자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길, 아유, 찬양대 빼면 몇 명 안 되는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찬양대는 교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인들이 지금까지 2년 동안 힘겨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도 다시 교회에 모이고 또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교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아니던가요? 코로나가 지나고 새롭게 교회에 오신 새신자분들이 많은 것도 감사의 조건 아니던가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이 우리를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어떤 이유라도요,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워졌던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점점 채워주고 계십니다. 올해 끝날 때쯤에 우리 올 한 해를 정산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는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과 범사에 더욱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립시다. 자, 다시 한번요.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립시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기적은요, 순종에서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무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자리에 앉으라. 한 끼, 사람의 한 끼 식사의 분량을 가지고 그 많은 아이들, 또 그 많은 여자들, 그 많은 남자들 다 먹인다라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소위 계산에 빠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앉기를 포기했거나 바로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과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일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요, 어느 하나 의심하거나 반항했던 사람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늘 보면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주리는요, 그 전에 있던 소쿠리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3일을 함께했던 이방인들의 순종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의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들보다는 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일이 된 사람도 순종했습니다. 3년이 된 제자들도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믿음 생활을 더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십니까? 의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금세기 리더십의 선구자 제임스 맥스웰은 순종의 역설적 축복에 대해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적절한 상황에 있지 않을지라도 순종해보라. 당신에게 문제점이 많더라도 순종해보라. 당신이 격려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순종해보라. 당신의 신앙생활 연륜이 짧을지라도 순종해보라. 당신이 아직까지 어떤 영적 체험이 없더라도 순종해보라. 당신이 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순종해보라. 어떠십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구원이고 순종이 기적입니다. 순종이 축복이며 순종이 바로 감사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맥추감사주의를 맞아 지나온 코로나 2년 동안에도 그 안에도 감사가 숨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6개월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기적을 희망하는 또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